오늘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우리 평강을 서로 빌어주는,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옆 사람에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자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혀 죽음에 처해질까봐 모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 후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시죠. 그리고 나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빌어줍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따라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인사를 뛰어넘어서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숨어 지내듯이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또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유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을 빌어주시면서 동시에 몇 가지 연관된 말씀을 하십니다. 연관된 말씀을. 그 평강을 예수님이 빌어주시면, 축복하시면 그냥 평강이 임하지요. 그런데 조금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지만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평강이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평강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시면서도 동시에 권면하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순조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순조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냥 외친다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연초에 순조롭게 하옵소서를 2번에 걸쳐 설교를 하면서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내용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5가지를 꼭 점검을 합니다. 5가지가 뭐죠? 기준을 세워라. 하나님 순조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순조롭게 되는 건지 그 기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 주목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과 경배를 찬송하고자 하는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사람의 단계도 밟아가면서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순조롭게 하옵소서, 순조롭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5가지의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뽑으면 뿌리가 함께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평강이 임한다기보다도 딸려오는 뿌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나무 줄기가 있으면 그 줄기에 가지들이 뻗쳐나가듯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거기에 딸려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딸리는 내용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할 때 5가지의 내용들이 함께 딸려오듯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 평강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함께 딸려오는 뿌리들, 함께 붙어있는 가지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36절 38절에 의하면 두려움과 의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의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37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내 손과 발을 좀 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손과 발을 봤겠죠. 기쁘죠. 야, 정말 예수님이시네. 그런데 아직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일까? 밖에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이 아니구나, 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안심이 된 거죠. 야, 우리가 지금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오셨는데 귀신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드시기도 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것도 보여주시니까 안심이 되고 평강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몸과는 다릅니다. 여기 보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부활체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살과 뼈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런데 다양한 것은요, 이렇게 부활체의 신령한 몸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가 될 텐데, 그 나라에서는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러면 야, 아주 좋은 즐거운 낙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가 드시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음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음식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두려움과 의심의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고 평강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일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도 밤길을 걸어갈 때
옆에 아빠 엄마가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것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벗어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 듣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또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이 당진 사회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딸려오는 이 뿌리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또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깨달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도 이해는 돼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만져보라고 하고 또 음식도 드시고 하긴 하는데 영 제자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일이니까 전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구약의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들이 전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성경 말씀도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성경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46절,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려면 평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슬픔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성경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간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평강은 언제 임합니까? 승리의 삶은 언제 임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깨달을 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낙심된 일이 생기고 문제가 막 계속 꼬일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력의 원리가 있고 출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겨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씨를 심어야 가을에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되지 않으면 출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주장과 손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선한 늑대고 하나는 악한 늑대인데 서로 싸운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들어보고, 할아버지, 그러면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울 때 누가 이기죠? 당연히 선한 늑대가 이겨서 그 선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이를 주는 늑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먹이는 어디에서 나오지? 여러분,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선한 늑대인지 어떤 것이 악한 늑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은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그 늑대에게,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먹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지만이 선한 늑대가 이겨서 내 인생이 선하게 펼쳐질 텐데, 선한 늑대에게 줄 먹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시카고 행복연구소에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불행을 끊어낸 7가지 조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세워라. 그런데 그 전략 중에 중요한 하나가 지난주에 나는 제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행을 끊어내려면, 저주를 끊어내려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속에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독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 혼자 생각해가지고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맨날 돌고 도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가 상담가를 찾아가고, 또 그리고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 나에게 입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 입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알고 깨달아 실행하는 가운데 저주와 불행을 끊어내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지혜와 능력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입으라는 거죠. 따라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옷 입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냥 혼자 자기 몸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옷을, 아이언이 철이잖아요. 그 옷을 딱 입으면 그때는 그 안에 있는 최첨단 어떤 기구들에 의해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위대한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임하시는 능력을,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만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찾는 것도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기도의 3분의 1밖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면 그때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든 매달리든 성경 말씀 읽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면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창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서 동시에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으면 병원을 찾아야죠. 사형 선고가 내린 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병원, 그런 약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기도만 해야 되고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기도가 오직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기도가 맞지만 기도의 영역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다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찾고 찾으면서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주목해 봐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살아왔지, 그냥 단독적으로 무언가를 막 요청을 하고 때를 쓰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고 찾아내고 또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자분인데요. 간과 폐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을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또 성도들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항암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이 여자분의 나이가 36살입니다. 아이가 2명 있고 정말 젊은 날이죠, 여자분이.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놨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일어나 자녀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라 하는 이런 교훈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시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